예, 우리 함께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창조하셨습니다. 예, 보통 3번 인사했는데 오늘은 이 한마디면 될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읽기 쉽지 않은 말씀들을 또 만나기도 합니다. 야심차게 성경을 통독하겠다고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시험이 드는 곳이 어딘가요? 레위기 아닙니까? 네. 출애굽기까지 괜찮았는데 레위기에서 한번 시험이 드는 것이죠. 그 고비를 잘 넘어간 다음에 또 시험이 드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계속 심판에 관한 말씀, 잘 이해하기 어려운 환상들이 나오기 때문이죠. 이게 꼭 맞는 말씀은 아닌데요.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떡같이 말해도 어떻게 알아듣는다고요? 어떻게 잘하세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인가요? 듣는 사람의 이해력이 좋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평상시에 잘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이 좀 부족하게 말해도 그 말의 실제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따라서요, 우리는 좀 읽기 힘든 말씀을 듣더라도 찰떡같이 알아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떨 때요?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우리가 어려운 말씀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기에 찰떡같이 알아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두어 명의 장로들이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오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아멘. 이 흐름을 보면은요, 앞에서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를 지적한 직후였기 때문에 에스겔을 참 선지자로 생각해서 무언가를 물어보려고 찾아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 것을 발견하셨나요? 우상이 있는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자,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우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성전을 떠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떠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들이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환상 중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가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보여주신 것도 바로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상 숭배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떠나시게 된 건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심으로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은 모두 그 핵심에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아멘. 마음을 돌이키고 얼굴을 돌려 그것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이 우상을 떠나라 라는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우상 숭배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한 나라가 멸망할 만큼 우상 숭배는 그렇게도 심각한 문제인가?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그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좀 답을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우상의 문제는요, 십계명의 가장 앞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1계명의 내용이 되는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 보통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렇게 이해하시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여러 신들이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시는 듯한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여러 곳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 신명기 4장 3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하늘이나 땅은요, 말 그대로 온 세계를 말하는 것으로 온 세계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으니 그것을 명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대할 때요, 어쩌면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배타적이시냐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이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그 점에 대해서 모호하게 말씀하지 않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성경이 시작되자마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다른 어떤 말을 덧붙일 수도 없을 만큼 너무나 간단하고 또 명료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예,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성경의 시작이요, 우리 믿음의 시작입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남자아이들이 이제 몇 명이 모여서요, 누가 더 힘이 센지 이렇게 겨루고 있었습니다. 서로 내가 더 힘이 세다라고 자랑하며 다투고 있었는데, 누군가 나타나면서 한순간에 그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누가 나타났을까요? 예, 덩치 큰 초등학교 6학년 형아가 나타나니까 그 상황이 단번에 정리가 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태권도 학원에서도 일어나더라고요. 노랑띠와 초록띠 아이들이 누가 더 잘하는지 다투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누가 나타나면 그 상황이 정리되나요? 그렇습니다. 검은띠가 나타나면 단번에 그 상황이 정리가 됩니다. 약간 이것과 비슷합니다. 세상에는요, 신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존재합니다. 세상에 신의 종류가 얼마나 많으냐, 어떤 신이 진짜 신이냐, 누가 더 힘이 센 신이냐 등 옥신각신 설왕설래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한마디로 상황을 단번에 정리하십니다. 뭐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른 신들은 무엇입니까? 사실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거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 하나이거나 말입니다. 그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신은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배타적인 분이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 당연히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기에 다른 신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나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의 강조점이 다른 신들이라는 부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진짜 강조점은요, 바로 나 외에는 이라는 부분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말로 좀 번역이 되면서 조금 아쉽게 번역이 됐는데요. 원문의 의미를 살리면 이런 말이 됩니다. 바로 내 얼굴 앞에서. 자, 이 말씀 앞에 너는 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결국 아래와 같은 말이 됩니다. 너와 나 사이에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너와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두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것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기에는요, 아주 중요한 전제가 한 가지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는데요, 모르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팔짱을 끼고 알콩달콩 대화를 하면서 걸어가는 모습을 볼 때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그 모습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그것도 청춘 남녀라고 한다면 참 예뻐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남자는 내가 분명히 모르는 사람인데 여자는 내 아내라고 한다면 그럴 때 그 두 사람이 이제 팔짱을 끼고 막 알콩달콩 하면서 가는 모습을 본다면 그래도 아이 참 예쁘네 이렇게 될까요? 아니죠. 지금 당장 머리끄댕이를 잡아야 하나 뭐 그런 마음이 드는 등 복잡한 생각이 드는 순간일 것입니다. 그럼 바로 이것입니다.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두지 말라라는 말씀에 깔린 중요한 전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관계가 아니라면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별로 중요한 관계가 아니라면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든 크게 상관할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별 상관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와 나 사이에 다른 것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때로 너무 배타적인 분이 아니시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요, 여러분 그렇다면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해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라고. 나는 품이 넓은 사람이니까 얼마든지 다른 남자 만나도 괜찮다고 그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죠. 그게 정말 사랑인가요? 아니라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정말로 사랑한다면 당신만을 사랑하고 있는 내 사랑 안에 머물라라고 말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이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기에 다른 사랑이 아니라 나의 사랑 안에 머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잘 머물러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발견하듯이 그들이 성전 안에서까지 우상을 섬겼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좀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걸까요? 그리고 그들이 섬긴 우상은 무엇일까요? 십계명의 2계명이 되는 우리 출애굽기 20장 4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서요, 아마도 가장 먼저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왼쪽 위가 바알 신상이고요. 가운데가 에베소에서 섬겼던 아데미 여신. 오른쪽 위는 잘 아시겠죠? 네, 단군상입니다. 지금은 좀 그런 일이 뜸한데요. 예전에는 정말로 목사와 장로들이 초등학교 안에 있는 단군상에 목을 저렇게 잘라내서 실제로 형사 처벌까지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요? 그게 척결해야 될 우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십계명의 말씀이 그렇게 우상의 형상들을 다 깨어 부수라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말씀을 보면은요, 사실 진짜 강조점은 다른 곳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지금 여기서 우상을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너를 위하여 새긴 것을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십계명의 말씀이 처음 전해진 대상은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실제로 이 말씀에서 경고한 우상을 그들이 만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제사장 아론을 중심으로 소의 형상을 만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형상은 다른 종교의 우상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누구를 만든 건가요? 하나님을 소의 형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도 제사장이 중심이 되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걸까요? 그것은요, 사람들 마음속에 있었던 불안함 때문이었습니다.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자 마음이 불안해진 사람들이 그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형상을 요구했던 것이고, 그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우상의 1차적인 의미는 다른 종교의 신상과 다른 종교의 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우상의 1차적인 뜻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다른 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상의 첫 번째 의미는요, 바로 나를 위해 만든 하나님입니다. 자, 방금 살펴본 것처럼요,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게 되는 가장 중요한 동기는 바로 우리 인간의 불안함 때문입니다. 사실 모든 인간에게는 다 불안함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금 다니는 직장은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지, 내가 언제까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내 아이가 언제 자기 짝을 만나고 자기 길을 찾아갈 수 있을지 등등 매일매일이 고민과 불안의 연속인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자, 그런데요, 바로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합니다. 당장의 불안함을 잠재우기 위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서강대 강영한 교수님께서요, 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쓰신 글이 있는데, 제가 잠시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섬기는 신이 어디 있는지 확실하게 모르면 섬기는 사람이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 한 군데에 위치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여기 계십시오. 그러면 내가 와서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하는 의도도 있습니다. 그럼 무슨 뜻인지 좀 이해가 되셨나요? 오늘 본문 당시에요, 주변에 있던 모든 나라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그들의 신들에게는 다 형상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신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한 걸까요? 신이 어디에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컴컴한 밤에 아주 어두운 시골길을 걸어갈 때 귀신이 나타나면 어쩌지? 좀 불안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요, 신이 어디에 있을지 알지 못하면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신을 형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면 그 자리에만 계실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그런 동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여기에만 계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불안함이 많으니 하나님을 예측 가능한 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분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놓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요? 진짜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가장 앞부분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와 나 사이에 다른 것을 두지 마라.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시작. 너와 나 사이에 다른 것을 두지 마라.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면요, 성경의 전체 말씀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해 주신 말씀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중에 첫 계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나 사이에 다른 것을 두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시나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말씀인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가 정말 살 길로 가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험이 있는지는 모르시겠지만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지 모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사회는요, 공공연하게 아내 외에 또 남편 외에 애인을 두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여러 명의 여자를, 여러 명의 남자를 사랑하면 그 인원수가 많은 만큼 행복이 더 늘어날까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참 사랑은 그렇게 여러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우리의 행복이 더 커지지가 않습니다. 참 사랑의 기쁨과 능력은요, 오직 한 사람을 사랑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로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를 정말로 행복해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뉘어진 마음으로는 정말 행복할 수 없으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걷어내고 하나님만 사랑할 때 얻을 수 있는 기쁨과 능력,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불안함을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로 불안하고 있는지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불안한 마음에 붙잡는 것들이 우리를 정말 제대로 살게 하지 못한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분이시기에 다른 거 붙잡지 말라고, 하나님만 붙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원하기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전해주시는 이 말씀 앞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요,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 모든 것들보다 주님이 비교할 수 없이 좋으신 분이심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모든 우상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일편단심의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인생의 불안을 진정으로 잠재워 줄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기쁨과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